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엄기호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개발하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하며 능력을 쌓고 있지만 정작 개발한다는 자기는 잃어버린 지 오래다. 무엇을 개발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개발만 하고 있으니 그 개발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삽질에 불과하다. 조금 표현이 거칠기는 합니다만 오늘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를 잘 꼬집어주는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한때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란에 쓰여진 한 단어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장래 희망으로 무엇을 썼는지 여러분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건물주입니다.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니 이게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건물주가 된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화제가 된 이유는 건물주가 되어서 나오는 임대료로 보다 가치 있는 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뭐 더 좋은 사람이 될까, 뭔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건물주가 되는 것을 장래 희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되어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게 더 중요한 가치이고 그게 진짜 청소년들이 가져야 하는 장래 희망인데, 건물주가 되어서 어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 수단에만 눈이 가고 그 너머에 있는 보다 중요한 것, 더 높은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시각이 야, 이거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목표는 없고 수단만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장래 희망을 가진, 그런 장래 희망을 써낸 몇몇 청소년들만의 문제인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일단 시험 점수 잘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 높은 성적 맞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수능 만점 받으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네가 무엇을 잘하고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문제 한 문제 더 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잘 설정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새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반부, 후반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꿈과 비전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어느새 육신이 점점 더 늙어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꿈과 비전도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에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그 정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를 논의해 보자면 성경에서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 하나입니다. 그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까지 갑니까? 다메섹이라고 하고 있는 그가 원래 살고 있던 도시에서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도시로 기세등등하게 달려가던 사람이에요. 원래 열심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지요.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의 목표는 한 가지로 정해졌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살아요. 그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이게 내가 달려갈 길이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다라고 그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 젊은 날에 자기가 세웠던 인생의 목표를 잘 마쳤을까요? 못 마쳤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 앞에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기에 시작점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디모데후서, 특별히 이 4장을 마치고 그 다음 해에 바울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바로 코앞에 닥쳐진 상황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평가하기로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작점에 세운 목표를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나는 잘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바울은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성경 곳곳에 나오는 바울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배가 파선을 당한 상황에서도 모두가 목숨의 위협을 이렇게 경각심이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만큼은 침착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언제나 올곧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죽음이 멀지 않은 순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오늘 이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건데요.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은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건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가택에서 지냅니다. 사람들과 마음껏 왕래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디모데 후서에서의 로마의 감옥은 다르다는 식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그때의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반목 때문에 황제의 재판을 요청을 해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유대인들과의 반목 때문에 황제의 재판을 요청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요한 어떤 증인이자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된 이후에도 가택에서 월세방을 지내는 거예요. 뭐 그 월세방이 어느 정도의 이렇게 좋은 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생활. 그래서 사람들과 왕래도 자주 하고 손님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에게 목회적인 지침도 주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곧 풀려났죠. 근데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른가? 그가 붙잡혀 오게 된 죄목이 다른 겁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유대인들과의 반목,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유대인과 반목한 것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로마의 시민권자라도 황제를 대적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리 로마의 음험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옥이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감옥과 같이 이렇게 갇혀진 시설이 아니었어요. 그냥 깊은 토구를 파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빠진 사자굴 기억하시죠? 마치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사자는 없지만 그러나 그냥 깊은 웅덩이 파놓고 사람을 밀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옥이 뭐 이렇게 좋은 지대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로마의 낮은 지층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뭐 이렇게 상하수로가 이렇게 정비가 되고는 있었지만은 뭐 우리 시대처럼 완전히 깨끗한 물과 이렇게 오수가 잘 빠져나가는 그런 시설은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집에서 나오는 그 모든 배설물들, 인분들이 이 낮은 지역으로 비 올 때마다 흘러드는데, 문제는 이 감옥이 뭐라 그랬어요? 땅굴을 파서 그 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오물이 빗물을 타고 어디로 흘러 들어오겠습니까? 이 감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어서 죽은 죄수들의 숫자보다 이 감옥 안에 전염병에 돌아서 죽은 죄수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해요. 더러운 오물들이 비 올 때마다 막 위에서 그 유일한 통로인 구멍에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게 뭐 계속 쌓여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폭우가 쏟아진 날엔 그 빗물과 오물이 막 허리춤까지 막 목까지 막 이렇게 차올라와도 건져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웅덩이 속에서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이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까지도 오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상태에서 몸에 생채기 하나라도 나면 바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치료해 주지 않아요. 사형을 집행받을 죄수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래? 그냥 거기서 아파 죽을래?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침착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가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언가? 도대체 그로 하여금 그토록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입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인생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가치를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빌립보서 1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표현, 이 한 절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는 표현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그게 삶의 목표인 거예요. 정말로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정말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이 한 가지 원리로 바울은 움직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빌립보서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바울은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처음 주를 만나던 그날부터 목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이 디모데후서의 순간까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있노라 하는 이 한 가지 원리로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순간에도 늘 담대합니다. 바울은 그 어떤 순간에도 방황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또 한 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이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일 내가 육신의 일을 따라 살았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듯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고 있는데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처럼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면 나 지금 뭐 하면서 살았을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 나도 흔들렸을 것 같다. 나도 방황했을 것 같다. 육신의 일을 따라 살았더라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직 내 인생의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나는 오늘까지 방황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담대하게 산다,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순간에도요,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디모데후서 4장 전체를 읽으면 오늘 말씀이 더 쉽습니다. 근데 그 앞의 내용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특별히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사로운 부탁을 하거든요. 사사로운 부탁을 하면서 네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는 속히 내게 오라 하면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가죽 성경도 가지고 와라 이러면서. 근데 이 그 디모데 외에 몇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뭐 두기고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빼고, 이 데마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이들을 이야기를 하는가?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원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이리저리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황제를 대적한 일 때문에 황제 앞에 죄인의 신부로 서게 되었을 때,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다고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 심지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혔다 그래요. 도대체 그 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바울의 모든 그 경제적인 부분을 다 들고 날랐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어떤 배신의 행위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황제 앞에 변론하게 되었을 때 혼자 외로이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황제가 지엄한 눈으로 쏘아보고, 감히 너 따위가 나를 대적해, 감히 너 따위가 나를 숭배하기를 거절해, 너는 내가 죽여버리리라 하는 살결의 눈으로 쳐다볼 때, 바울은 그 무시무시한 로마 군대의 군세와 황제의 위험 앞에서 그 모든 압박감을 혼자 견뎌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마당에, 내가 살아서도 복음을 전거했는데 내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택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죽는 것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황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의 인생의 목표를 바른 곳으로, 어디요? 그리스도에게로 확정하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그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은 구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는 것,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 그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똑같습니다. 이제 이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그 한 가지 원칙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걸 잊지 않습니다. 배가 파손해도,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아도, 로마 군대에게 압송당해 갈 때도, 황제 앞에 섰을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한 가지 원칙에 맞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십시오. 사업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왜 부자 되게 해주셔야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선교하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난해도 사실은 큰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된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부자 되었기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서 내 통장 잔고 더 늘리는 대로 설정된다면, 그렇게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신다면 우리 주님 많이 슬퍼하실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그 고유의 목적, 그 고유의 가치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우리도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명 기억하면서 삽시다. 이것이 사명을 이루는 첫걸음이자 마지막에 이 전부가 되는 방법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당대에 이 책을 가지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안 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모교회 포항 동부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막 온 교인들이 막 그 책 다 사가지고, 그 두꺼운 책 사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정말 목숨 걸고 다들 감당을 하셨어요. 잘 마쳤어요. 정말 영예로운 일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듯한 열기가 어느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40일 새벽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건데 40일 금식이나 40일 새벽기도나 비슷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토록 목숨을 걸고 들으셨던 그 말씀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도 그때 기억만 남아있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들조차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대충 몇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죠? 그랬더니 제게 대답해준 몇몇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매일 첫째, 둘째, 셋째를 40일 동안 들으니까 이 기억해야 되는 게 몇 개예요? 120개인 거예요. 120개나 되는 메시지를 들으니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결국엔 뭐만 남았다? 그때 그런 걸 했다는 기억만 남았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책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두꺼운데요, 쉬운 책이에요. 왜? 제목이 결론을 말해주기 때문에. 제목이 뭐였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해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책 한 걸 요약해 버렸네요.
여러분들은 이 30분을 통해서 벌써 그 책 한 권을 떼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조차도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토록 열심히 목숨 걸고 40일이나 되는 귀한 시간 동안에 온몸의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셨거늘 이 30분에 불과한 메시지인들 얼마나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기억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일꾼이다 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원리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 직장에서도 구주의 영광을 위해,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심지어 휴가를 가서 그 휴가지에서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바울과는 좀 다른 모양이겠지만 시대가 다르니까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바울과는 좀 다른 모양이겠지만 그와 동일하게 사나 죽으나 우리 안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이끕니다.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구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구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구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도 역시 바울과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건만 주여,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구주를 증거하고 구주를 전파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정말로 우리가 구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우리 인생의 사명, 목적,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그대로 그에 어울리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참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사명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